안녕하세요.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과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우리의 나의 존재, 나의 자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반대로 타락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우리의 자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양면적인 형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된 주의 자녀에게 현재 같이 공존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실체가 공존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나의 삶의 현실, 리얼리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창조하실 때 조성하신 그 본래적인 원형을 회복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 방법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자존감과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나의 자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죄 아래 놓인 더럽혀진 얼룩덜룩한 그런 시커먼 존재입니까? 죄가 있다 없다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 죄의 자녀였고 율법 아래 놓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이 땅에 태어난 유아의 자아를 하얀 백지 상태라고 해봅시다. 즉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true self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백지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은 우리의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대부분 그려집니다. 분명히 죄의 본성은 지니고 태어납니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내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정서적인, 감정적인 훈련을, 이에 따른 어떤 행동이 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배워졌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자아를 false self라고 합니다. 변형된, 굴곡된 self라고 얘기하죠. 내 자아가 많이 그렇게 되면 그러할수록 나의 삶의 굴곡된 영역이 어떤 형태로든 나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숙되고 성화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존감으로 표현되는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자기 자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때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상존하지 않습니까? 즉 100% 정확하게 알아서 그 원래의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죠. 정도에 따라서 100에 가까운 쪽으로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0에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조하신 내 원래의 자아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100에 가깝게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성숙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짓 자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의 자아를 찾아서 회복될수록 나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기에도 매우 쉬워집니다. 이런 접근은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가는데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성숙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거절해야 되겠죠. 그것은 내 자아에서 작동되는 육체의 원리, 즉 나의 원리를 찾는 일입니다. 존 스타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나는 매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감이 있고 성의 명확한 구분이 있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예술적 창조력, 좋은 청지기로서의 역할, 건강한 관계 맺기와 이를 통해 공동체에서 그를 예배하는 힘, 이런 여러 요소들은 창조된 인간이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 아래 놓인 인간은 비이성적인 생각, 심술궂고 외고집이고
성의 구분을 잃어버리고 분내고 당짓고 시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욕에 빠지고 추악한 매력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악독한 생각, 개인주의, 복수심 등등 이 모든 것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육체의 원리, 즉 나의 원리,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결과가 갖는 특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감과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지속될 때 나의 자존감 또한 점점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안에 도는 이러한 육체의 원리를 제거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현재 내 모습은 종교적인 훈련을 매우 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행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아의 본래적인 모습은 그의 백성이 되고 난 후나 전이나 어떤 차이를 갖고 계십니까? 물론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25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나 스스로의 어떤 부분을 부인해라, 거절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내 안에 작동되는 잘못된 움직임을 찾아서 제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제거합니까? 무엇을 차단합니까? 나를 놔두면 그냥 저절로 육체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영역, 그 부분을 말합니다. 각자가 갖는 모습이 있지요. 그렇게 그려진 나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의 내 자존감입니다. 아,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습관적으로 잘 나타나는구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합니다. 찬양 듣습니다. 말씀 봅니다. 큐티합니다. 헌데 잠시뿐이지 그 모습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매튜 할리는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된 후 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라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영역이 수정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사인으로 있습니다. 그 훈련학교 들어갈 때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인을, 즉 잘못 그려진 내 자아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부터 먼저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진행될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변형된, 회복된 나의 자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높아진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성화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히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갖기를 소원합니다.